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2절부터 교독합니다. 17절까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여러분 영혼에도 또 삶에도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 첫 번째, 진정 주님의 관심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진정 주님의 관심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구조가 크게 보면 세 구조인데 하나는 1장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낸 모습, 경이롭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은 죽은 상태가 아니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알파 오메가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을 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22장 끝까지는 역사와 세상의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스토리와 또 환상들을 4장부터 쭉 끝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사이에 2장 3장에 7교회 이야기가 있어요. 7교회 이야기. 4장부터 진행되는 본격적인 종말의 이야기에 앞서서 7교회, 특별히 어떤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지 중요한 이 포인트가 교회입니다. 교회. 변질된 모습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지켜서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고 또 변질된 모습은 무엇이어서 책망받는지를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얼마만큼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가 보고 잘 치른 교회는 가감없이 칭찬하시고 그렇지 않고 건강한 교회 만들어내지 못하는 변질된 모습은 또 가감없이 책망하십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고 여기서 보여주는 교회는 전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의 신앙의 내적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이 변질된지
본질을 지키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감없이 칭찬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마지막 이 항상 똑같은 동일한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이고 중심이신데 복음적으로 잘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딱 보여주고 마지막에 성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구성이 참 특징적으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칭찬과 책망, 그리고 당부의 약속, 또 마지막에 성령의 말씀, 그리고 각 교회별 상징, 이렇게 이제 구성이 각 교회 7개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12절부터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는 거기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 뱀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뱀신이 에스클레피오스인데, 요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던 곳이 버가모 교회 쪽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 이렇게 하죠. 13절에 보면 사탄의 권자, 이 사탄의 권자가 뱀신입니다. 황제 숭배도 왕성한 곳이 버가모 지역인데, 하여튼 뭐 뱀신뿐만 아니라 황제도 숭배하고 제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 버가모 교회. 그런 최악의 영적 상황에서 누가 있었냐? 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다고 오늘 1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충성된 증인은 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충성된 증인. 이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이 심각한 뱀을 섬기고 또 황제를 섬기는 이런 상황에서 안디바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다 합니다. 정말로 이 안디바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건강한 교회를 지키려고 영적 싸움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물고 쓸데없는 뱀씨를 섬기면서 자기를 신같이 섬기는 모든 우상숭배 행위에 대하여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된 정의는 교회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다가 벌건 불에 달군 그 황소 노새에 안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거겠죠. 어떻든 충성된 정인 안디바는 순교하면서까지 이 버가모 교회를 그 영적 환경 속에서 지켜냈습니다. 지켜내려고 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왜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오매불망 관심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험악한 시대에 교회에 쓸데없는 세상의 것을 들고 들어와서 섞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도록 하는 이 세속화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잘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거짓 진리에 노출되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거짓 진리에 노출되는 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신학을 잘 정리하신 분인데, 이분이 버가모 교회 역사를 살펴보니까 특징이 여기 나오지 않는 특징이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 역사가 매우 짧게 했다가 끝났다. 두 번째로 교세가 다른 7교회와 비교하여 교세가 매우 약했다, 빈약했다. 여러분, 매우 교회 역사가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세가 빈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는 살펴볼 수 있는 게 안디바, 충성된 정인 안디바 외에는 칭찬이 전혀 없어요. 14절 이하는 전부 책망입니다. 책망. 그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버가목 교회는 이렇게 교세가 약하고 빨리 존재했다 끝나버리고 충성된 정인 안디바 외에는 칭찬을 못 받았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내에 거짓 교리를 용납한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교회 내에 거짓 교리를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극단적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14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타협신앙의 극치입니다. 발람이 누군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수기에 자기 교회를 저주하면서 정말 그 발락과 쑥덕쑥덕거리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든 최고의 주인공이 발람입니다. 우물쭈물 우유부단 그렇게 극치의 혼합을 만든, 혼합신앙에 물들게 만든 사람이 발람인데, 지금 이게 버가목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이게 니골라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니골라 이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가고 있었어요. 니골라 당은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데, 사실은 신약 시대는 이게 영지주의로 변질되어 있어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도 괜찮다. 괜찮지 뭐. 그럼 뭐. 우상 숭배한 재물 먹어도 괜찮지 뭐. 괜찮아. 그리고 뭐 도덕 그거 뭐 조금 뭐 못 지켜도 교회 안에 뭐 그냥 놔둬 뭐 함부로마다 입을 놀려도 괜찮고 뭐. 전부 이게요, 이 오늘날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 죽어도 내만 살면 괜찮지 뭐. 여러분, 이런 게 영지주의로 다 퍼져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순수하게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게 없었어요. 영지주의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그래,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 때문에 영지주의가 물러가서 그렇지 오늘날 또다시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최고의 인물들이 이 거짓 교리를 들고 들어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 교회 망한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양육을 잘 받아서 거짓 교리를 분별해내고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싸움에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할 일이겠죠. 왜요?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또 우리 차세대들이 앞으로 교회 나오는 거 상관없이 내만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거짓 교리를 용납하고 또 이런 사상이 들어오는 거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하듯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극단적 두 종류의 이단 사상을 용납했던 버가목 교회는 교세가 빈약했고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적 있는 비전을 향해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전도, 여러분의 꿈도 목적 있는 꿈, 목적 있는 비전이 되고 그렇게 목숨을 걸듯이 전력 투구하듯이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보면 이게 일곱 교회 똑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다 귀가 있죠. 귀 있는 들을 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는 약속을 줍니다. 이게 다 반복적인 일곱 개 교회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말씀하시는 분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거를 귀로 들으라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지키라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귀를 닫고 지키지 않겠다, 그 듣고만 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지, 내가 뭐 듣고 싶을 대로 들어가지고 내 꿈을 만들고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 있는 비전, 우리 성령님은 목적 있는 꿈의 소유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세상 풍파는 심하고 사역은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고 싶겠지만은, 목적 있는 비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 본문 이게 그 뒤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해놓고, 그 뒤에 내가 감추었던 만나 주고 흰돌 주고 또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게 천국 티켓입니다. 구원 티켓이, 구원 티켓, 그걸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천국의 상급, 멸류관, 이거 분명히 주는데 여기까지 가기까지 힘들다, 어렵다, 직분 위에서 살면 안 되고, 이거 건강한 교회를 지켜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면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있고 멸시도 있고 불순종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근심 염려도 있고 막 오만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도 있고 정신적인 고달픔도 있고 영적인 침체도 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중에 상급받기 위한 그까지의 신앙의 전력 투구에 다른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뭐 힘들어서 그랬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이 만나와 흰돌, 이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전력 투구하면 안 된다.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끝까지 이겨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천국 잔치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후에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 있는 비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까지 전력 투구하는 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